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긴 설 연휴를 앞둔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면은 긴 연휴가 시작되죠. 한 일주일 정도 되는 4일에서 5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긴 연휴라서 내일부터 제 짝꿍과 함께 1박 2일 목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가는 거여서 목포 가면 뭐가 좋을지 알려주시면 제가 1박 2일 동안 잘 쉬고 오겠습니다. 편안하고 평등한 휴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연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것을 가족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 나누고 또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편안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나사렛에서 목수, 또 건축자로 30년을 살았던 예수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등장해서 전해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지향점을 또 우리 선한이웃교회의 지향점을 찾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마귀로부터 3가지 유혹을 견디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3가지 유혹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실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땅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어떤 물질적인 시험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건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마귀인 나에게 절을 하라라는 정치적인 시험을 하나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성전 꼭대기 위에서 떨어지라는 종교적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3가지 유혹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3가지 유혹을 넘으셨습니다.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을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나서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오늘 본래 자신의 삶의 출발점인 갈릴리로 도착합니다. 성경에서 14절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온 것을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혹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각자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나 어떤 모습이나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개신교인들이 대부분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은사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한다거나 갑자기 예언을 한다거나 가르침의 은사가 나타나서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거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서 좀 나눠봐야겠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은사 중심주의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어떤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금리빨 선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듣고 하고 이제 입을 쫙 벌렸는데 이 금리빨 선교란 은하고 주석 또 동분말을 이렇게 수은에 혼합한 치아에 아말감을 많이 뗐잖아요. 지금은 치과에서 아말감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 아말감 치아를 성령의 은총으로 금리빨로 변할 수 있다는 어떤 신앙 강증의 한 형태였습니다.
표정들이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검색해보세요. 정말 있었습니다. 이 1970년대 남미에서 시작되었고요. 90년대에는 미국에 소개되면서 막 사람들의 큰 관심을 보였어요. 아니, 아말감 치아가 금리로 변한다니. 근데 이 언론에서 이게 거짓 사례라는 걸 막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논란이 되어서 수그러들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2000년대 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숫자인 교회가 할 줄은 몰랐는데 전국의 한 800여 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졌다고 해요. 그래서 부흥회나 흰돌산 기도원 이런 데 갔을 때 기도를 해서 아말감이 이제 금리로 변했다. 이렇게 뱉었더니 뭐 금리가 우수수 나왔다. 막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이비 논란이 거세져서 금방 중단은 되었지만 제가 최근에 검색했을 때 여전히 금리빨 선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옹호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치와 변화는 사실이며 이는 불신자 전도 과정의 하나이다. 이 성령 수양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이다. 어떠세요? 금리빨 선교? 그 헛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사실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모든 개신교회가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설명하긴 했지만 한국 개신교는 여전히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막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은사, 막 기적 이런 것 틀거리 안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나도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렇게 되고 싶어. 성령의 능력을 입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 은사주의적인 모습으로 개신교가 정말 큰 부흥을 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단지 이렇게 은사주의, 어떤 효과주의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일부분에 성령이 그냥 첨가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저 나의 삶과 나의 일생이 변하지 않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만 변한다고 오해할 때 새로운 것이 첨부되지 않고 원래 살았던 대로 그대로 머물게 된다면 우린 과연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교회 가서 방언은 해. 내가 나의 삶은 그대로 똑같이 살지만 그냥 좀 가르치는 은사가 생긴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 성령의 능력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성령 체험은 성령님이 내 삶의 일부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내 삶이 새 창조가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제 갈릴리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은사주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러 갈릴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고 더 담대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왔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심이 이 세상에 더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역사,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인기가 아주 많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한국 지금 교회에 데리고 온다면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가 살아가시는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서 늘 하시던 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하나 건네받고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근데 이사야서에 정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만 PPT 넘겨주실래요? 이 두 말씀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두 말씀이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발견하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겠어요? 다 갔다가 힌트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보복. 그 최미래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커피 꼭 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의도가 깃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이 은혜의 해는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무엇입니까?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들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지며 땅 또한 원래 지파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제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온전히 포기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어쩌면 희년이라는 선언보다 더 강력한 인간 해방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 안에서 은혜의 해를 강조하면서 이 희년 선언을 강조함을 통해 경제 분배 정의에 방점을 둔 거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부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해석을 두지 않아요. 수사적인 맥락 안에서 누가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해한 예수 역사의 중심이며 예수를 통해 이뤄질 새 역사의 출발점이 이 가난에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민중신학자 서남동 교수가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원래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었던 것이 부자들의 복음으로 변해버렸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종을 같은 죄인이라고 균등화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현실의 잔혹한 불평등과 비참한 가난에 대한 외면 무관심을 낳고 부자들의 자기 의인을 다져주게 된다. 부를 같이 나누려 하지 않고 죄만을 같이 나누려는 것이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년을 선언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들어온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이제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이후의 사역은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자고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다고 설명했죠. 정말 무리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호응하는 무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더 갈수록 깊은 가르침과 어떤 무거운 선포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부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야. 너희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나눠야 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이 예수의 가르침을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창조의 과정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후반부로 쭉 가면 공통점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 호응하는 무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무리가 더 많아집니다. 처음과 다른 모습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이 나게 하죠. 좋은 것. 놀라운 일들, 달콤한 말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둘씩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했을 때 한번 돌아볼까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처음 뜨겁게 기도를 했을 때, 처음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신앙의 불길은 점차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타협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신앙생활에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아, 이거 진짜야? 그리고 내 삶에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놓아버리는 것이 이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과 너무 다르죠. 자기의 위치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좀 어렵더라도 더 깊이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되어가는 중,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중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변경시키시고 해방하시고 또 새 인간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가는 전철 안에서 제가 집으로 가는데 전철을 딱 1시간 반 정도 타는데요. 먹먹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침에는 핸드폰을 잘 안 보는데 퇴근하면서 이제 막 올라온 소식들을 쭉 보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 사실은 지난 주일 새벽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지법에 이 지지자들이 진입을 했다는 뉴스를 성도님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폭동을 주동한 이들 상당수가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지지자들이겠지만 뉴스에는 그냥 개신교인들이라고 나옵니다. 뉴스에서 끊임없이 개신교인, 교회가 언급됩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땡땡 전도사 구속 이런 뉴스를 볼 때 이렇게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뉴스에 나올 때가 또 언제 있을까 웃기기도 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인 게. 이제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나 이제 어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저는 제 직업을 전도사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당원의 극우 개신교와 이 사회 극우 세력이 손을 잡고 뉴스에 계속 회자되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정당원으로 대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개신교의 신뢰도가 정말 낮아졌다고 하죠. 극단적인 폭력과 무질서, 혐오를 양산하는 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어떻게 흉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아,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정광은 안 믿어. 우리는 사랑제일교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소식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에 워싱턴 DC에 있는 성공회 국립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고 이 취임 예배가 미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에 있는 곳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안 에드거버그 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직설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는 이 설교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설교를 받고 한 주간 막막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좀 대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마리안 주교와 듣고 있는 이 트럼프 벤스 일가의 모습을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2분 되는, 설교는 13분인데 이제 후반부에 되는 이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ut about people in this nation and the world. 제가 이 버드주교 설교의 말머리입니다. 가져오면서 어떤 정치적이나 입장 차이를 논의를 말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이 영상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지금 한국 사회 상황 속에서 이 버드주교의 설교는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권력자 앞에서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가 제게 위로가 되었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버드주교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미국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어요. 버드주교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입을 열기까지 정말 두려움이 있었다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그럼에도 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입 열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땅에 버림받고 내몰림 당한 존재를 위해 자비 베풀기를 요청하고 이 권력의 몽독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버드주교 모습이 마치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한 예수의 모습과 매우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이라는 실제적인 희년을 선포하고 그 사역을 이어나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새 시대가 더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이 희년을 선포하고 나서 뒤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그 일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것에 머물지 않고 새것,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이미 우리에게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님,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와 희년을 선포한 예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는 저항이 따르기도 하고 의심과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기도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역설적인 이 행동으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좌절의 늪에 빠질 때, 또는 내 발걸음이 주저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는 예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사역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경험하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한 삶의 지표로 여기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다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 무엇 하나 재지 않고 비천한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